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다윗의 유언과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한때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아주 크게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 기독교 서적이 밀리언셀러가 되는 일은 없는데 이 야베스의 기도는 밀리언셀러, 아마 제가 듣기로는 150만 부가 뭐 팔렸다고 이제 그러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뭐 아무리 뛰어난 기독교 명저라고 해도 만 권 팔기 어려운데 이 밀리언셀러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 성경에 특별한 기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고, 그 다음에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근심이 없이 살고 지경이 넓어지면 뭐 세상에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아주 혹 가가지고 다 이 책을 하나씩 사서 읽은 거죠. 그리고 뭐 책 사서 선물도 주고 막 이랬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을 텐데 그게 그대로 됐을까요? 네,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습니다. 야베스라는 인물이 딱 이때 한 구절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뭘 했는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기여를 했는지, 어떤 그 흔적을 남기고 살다가 갔는지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이 한 구절 딱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 많이 혹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솔로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 솔로몬은 다윗의 그 자기 아버지 다윗에 비하면 정말 형통하고 성공적이고 완전히 평안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정말 그 다사다난한 삶을 살았죠. 정말 너 하나님께서 가령 저더러 너 내가 다윗처럼 복을 줄 테니 다윗처럼 살겠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한참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다윗처럼 과연 살까 내가? 그 고생을 하면서 나보고 살라고 잘 안 할 가능성이 아주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솔로몬처럼 복을 줄 테니 솔로몬처럼 살겠느냐? 그러면 아마 1000명 중에 한 999명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것 같은 그런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다윗은 정말 거인으로 우뚝 섰지만은 솔로몬은 그 말년이 우상 숭배하다가 완전히 나라를 망가뜨리는 기초를 만들어 놓고 죽었죠. 자, 이렇게 그 솔로몬이 태어날 때부터 솔로몬은 이제 다윗의 왕권이 어느 정도 확립이 돼서 다윗이 굳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안정된 상태에서 솔로몬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궁에서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은 거죠. 그 위에 있던 아들들, 그 뭐 압살롬이나 암논이나 이런 아들들은 다윗이 쫓겨 다닐 때 얻은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다니면서 갖은 고생을 다 같이 해봤으니까
왕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훨씬 더 잘 알죠. 그러나 솔로몬은 아주 태어날 때부터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의 삶에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그냥 평생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많이 주시니까 뭐든지 지혜롭게 잘 행하고, 아주 지경도 넓히고, 성도 많이 건축하고, 병거도 이제 아주 크게 확장해서 뭐 부족함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솔로몬을 보려고 이제 다 예물을 가지고 찾아오고, 이러니 그 삶이라는 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처첩이 수백 명 수천 명씩 되는 그런 여자들을 거느리면서 살고,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의 결과를 놓고 보면 그 아버지 다윗과 너무 대비되는 삶을 살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그런 고난의 삶을 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죽을 때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거기에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말이 이 스트롱하라, 카삭하라, 이거 아주 아주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리고 네가 정말 남자답게 남자라는 것을 증명해라. 그 남자라는 것을 내포하는 의미는 이제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 그런 것을 네가 증명하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핵심, 인생의 핵심적인 내용, 그것이 유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윗이 평생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온 결과 이렇게 살면 되더라. 그걸 한마디로 정리해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다윗이 자기 인생을 살아본 결과 이것이 인생의 에센스다, 이게 핵심이다 라는 내용으로 이제 솔로몬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 내용을 보면 그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이제 그냥 단순한 명령 같은데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미슈메레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미슈메레트. 그 다음에 이제 이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미슈메레트라고 하는 단어는 그 성경에서 종종 임무, 맡은 바 어떤 책임, 그런 뜻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미슈메레트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 데가 레위인과 제사장에 관한 겁니다. 그 레위인과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이제 그 대대로 이어서,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 책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 레위인들이죠. 대대로 그 성막에 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레위인들입니다. 또 대대로 그 성소에 관한 책임을 진 사람들이 그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맡은 책임, 그거를 미슈메레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슈메레트라는 단어는 오늘날로 말한다면 그 데스티니, 영어로 말하면 데스티니, 그 부르심, 태어날 때부터 갖는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아주 강한 단어죠. 미슈메레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할 때 그 미슈메레트를 지켜라.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그 책임을 지켜서 행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왕으로서의 너의 책임, 네가 한 개인의 그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맞게 살아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 법률이라고 번역된 것이 후카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말 성경에서 이 후카라든지 미슈파트라든지 이런 단어들을 막 그 일정하지 않게 번역을 해서 참 아쉬운데, 이 법률, 이 후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계명은 전체적인 겁니다. 미tz바, 10계명을 핵심으로 하는 전체적인 것들을 이제 미tz바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율례는 미슈파트입니다. 미슈파트는 피조물 간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사람 간의 질서, 사람과
자연과의 질서, 이런 것이 다 미슈파트죠. 가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지으셨다. 이게 미슈파트입니다. 그래서 남녀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 요즘같이 젠더 아이덴티티로 이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완전히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멸망을 자초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 증거는 하나님 이제 에두트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조우하고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상 주시고 어떻게 화를 내리시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증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 만약에 이런 계명들만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지만,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증거죠.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미슈미레트를 내가 꼭 해야 하는데, 그것들을 이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에 따라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해라. 그것대로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될 거다. 그래서 그 형통한 것이 너희 대대에 왕을 세워주실 것이고 이 왕위가 영원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이제 솔로몬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에는 다시 말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에게 대한 부르심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보편적인 겁니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특정인에게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어떤 일을 성취하는 그 부르심이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두 가지 부르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큰 일을 맡고 있어서 더 위대한 것 같고, 어떤 사람을 보기에는 또 작은 일, 사소한 일을 맡아서 별거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맡을 사람들에게는 더 큰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은사를 충분히 다 발휘하지 못하고 그 맡은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큰 일을 맡지 않으니만 못한 겁니다. 주신 것에 비례해서 그 결과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작은 것을 맡겼는데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그거는 100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의 생각에 이게 좀 더 큰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고 좀 더 화려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그런 일이라고 해서 좋은 일이 아니라, 자기 어떤 일을 부르셨든 간에 자기가 맡은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가면 그보다 위대한 삶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누님이 이제 갑자기 그 사고로 2016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너무 제가 그 기가 막혀서, 뭐냐면 저희 부모님도 다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임종을 한 적이 없었어요. 이제 누님까지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아주 제가 너무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께 막 이제 호소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주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누나는 자기 할 일을 다 했다. 딱 그 말씀하시는데 세상에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저희 누님은 뭐 그냥 가정주부로 사시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뭐 이러면서 사시는 아주 전형적인 그 권사님 스타일 그런 삶을 사셨는데, 자기 할 일을 다 했다. 이보다 좋은 칭찬이 참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게 큰 위로가 됐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가졌든 간에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한테 사실 더 중요한 거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을 행할 때 그 다음에 있는 구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 이제 이게 복음의 핵심이 나옵니다.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의 내용 아닙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서 주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이제 동일한 말씀이죠. 그 사랑하는 방법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명을 지키라는 말과 그 계명들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우리 마음의 태도는 무엇이냐 하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기서 이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마음은 이제 레바브고 이 성품은 네페슈입니다. 네페슈는 성품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우리의 혼이에요. 혼을 네페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진실하게 사랑해라. 진실하게 다른 것이 섞이지 아니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100%의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하라.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들이 끊이지 아니할 거다. 지금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한 이 내용이 단지 그 솔로몬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평소에 가졌던 그 마음에 쌓인 것들을 솔로몬에게 얘기를 합니다. 요압을 죄 없는 자라고 여기지 말아라. 그 요압이 평생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가장 큰 공로를 세운 사람 중에 하나죠. 그 장수로서. 그런 반면에 또 그 요압은 의로운 사람을 이제 개인적인 원한으로 두 사람이나 이제 죽였어요. 하나는 이제 그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제 사울이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그의 군장이었던 사람인데, 그 이제 아브넬이 사신으로 다윗에게 왔다가 돌아가는 것을 자기가 쫓아가서 죽여버렸죠. 이 사신을 그렇게 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였어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압살롬 편에 붙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다윗이 그 압살롬에 붙었던 이 사람을 요압을 대신하는 군장으로 삼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요압이 자기 자리를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압이 이 아마사를 또 죽여버립니다. 순전히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 아브넬을 죽인 것도 아브넬이 그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에 그 원한을 갚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이 완전히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이 두 의로운 사람을 죽인 것을 다윗이 어떻게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요압이 너무 세력이 컸어. 그래서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솔로몬으로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요압이나 아마사 이런 사람들이 다 다윗의 이종 사촌들이었어요. 그 이종 사촌 간이었었어요. 다 서로. 그러니까 이제 다 친척들끼리 서로 죽이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 이제 요압에 대한 것을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그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갔을 때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의 큰 부자였는데 자기의 먹을 것을 가지고 다 와서 다윗 사람들을, 그 몇백 명 되는 사람들을 다 공개하고 이제 그랬던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후대해라 그걸 부탁을 하고, 세 번째는 그 베냐민 지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역 때 도망갈 때 산 위에서 막 저주하던 사람이죠. 저주했는데 이제 다윗이 다시 돌아오니까 재빨리 가서 그냥 요단강가에 가서 탁 엎드려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엎드리니까 차마 죽이지는 못했는데 그 사람을 죄 없다고 여기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 사람들을 다 처치를 하죠. 자, 이런 유언을 했는데 이 유언에 대해서 그 하나님도 이 동일한 말씀을 다시 주셨어요.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이제 왕에 오르고 나서 솔로몬이 이제 기브온에 가서 일천 번제를 드리죠. 아주 유명한 일천 번제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은 기브온 사람들, 히위 족속의 기브온 사람들이 살던 동네인데 여기에 그 가장 큰 산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큰 제사를 드리려면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면 그렇게 큰 산당이 이제 기브온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거기에 성막이 기브온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기브온에 가서 1000마리의 제물을 이제 드려서 제사를 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밤에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네게 뭘 줄꼬 이렇게 이제 했더니 그때 솔로몬이 꿈에 이렇게 기도를 하죠.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도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내가 지금 어리고 지혜가 없으니 이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재판을 잘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듣는 마음. 이게 지혜의 핵심이라는 뜻이죠. 듣는 마음입니다. 들을 줄 아는 마음.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본질을 이해하는 그 마음을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어떤 북이나 장수 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하니 내가 북이 영화도 너한테 주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 지혜를 주시고 북이 영화를 주시면서 동시에 이 약속을 하셨어요. 내 길로 행하며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계명들을 전심을 다해서 잘 지켜라. 이렇게 말했던 내용을 하나님께서 다시 확인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면 된다. 네 아버지 다윗이 네게 말한 그것처럼 살면 내 날을 길게 할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1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처음 이제 나타나신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성전 건축을 할 때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또 다시 동일한 말씀으로 다시 확인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번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두 번이나 나타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이나. 솔로몬이 왕으로 있었던 기간이 40년인데 이 40년 기간 동안 두 번이나 나타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아마 기본 제사 때는 이제 왕위에 오른 초기였을 것이고 두 번째는 한 중반쯤 됐을 겁니다. 그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 건축하고 성전 건축하는데 20년 걸렸다고 그랬으니까 한 중반 정도에 나타나셨다고 하죠. 그렇다면 한 20년 만에 한 번쯤 나타나셨는데 20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마음에 간직하고 산다. 여러분은 가능한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제 오늘날 이렇게 말씀을 늘 접하면서 하나님께서 좀 더 자주 말씀해 주시고 매일 말씀해 주시고 이러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면서 사는데 이 아브라함의 경우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자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85세 때 그 창세기 15장에 이제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그 85세 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99세 때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10몇 년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근데 그 10몇 년을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솔로몬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도 한 20년 정도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20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솔로몬은 굉장히 잘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가령 성전을 낙성식하는,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이제 낙성식을 할 때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자, 솔로몬이 너무나 잘 알아요. 사람이 만일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죠. 또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기도 내용 중에 그 밑에 뒤를 쭉 가면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러한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8장 61절에 나오는데,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너희들 하나님의 계명들을 잘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핵심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성전 낙성식을 이제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그러고서 그 다음에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 백성들이 다 열방의 포로로 잡혀가고 다 흩어질 거다.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은 이 성경 안에서, 성경의 틀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받았고 하나님을 충분히 다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솔로몬은 다윗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잘못 가게 되었을까? 말년에 솔로몬은 아주 많은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하면서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그 예루살렘 성 바로 건너편 기드론 골짜기 거기에 다 거기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시돈의 여신 아스타롯을 위한 신전을 세우고 암몬의 밀검을 위한 신전을 세우고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몰록, 이런 신들을 세우고 어린아이들을 산채로 제물로 드리는 이런 일들을 그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 거기에서 계속 하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이렇게 돌이키게 한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를 했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두 번이나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이나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실 때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결국은 이렇게 인생이 끝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하다 솔로몬이 이렇게 됐을까?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경험도 하고 아버지로부터 그런 말씀도 받았고 또 실제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솔로몬이 얼마나 형통하고 얼마나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왜 솔로몬은 그렇게 타락하게 되었을까? 이것이 저희가 오늘 좀 탐구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우리나라의 재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걱정을 하는 사람들, 이제 그 재벌들을 잘 경험해본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는 공통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대는 자기네가 고생해서 그 기업을 일으켰기 때문에 잘못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2대는 그래도 어렸을 때 자기 부모가 고생하는 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래도 좀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3대가 되면 이제 어려서부터 완전히 왕자처럼 자라나서 어려운 걸 모르고 세상 무서운 걸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깊이 있는 생각을 한다거나 깊이 고민한다거나 이런 것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거느리고 이러는 문제에 있어서도 훨씬 더 깊이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위험하다, 재벌들이 참 위험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이제 다 그렇다는 건 물론 아니고 또 그중에서 교육을 잘 하는 그런 집안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솔로몬도 어려서부터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다 보니까 그 인생에서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이, 이것이 아주 약점 중에 약점일 겁니다. 아주 큰 어려움을 만나서 자기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고 아주 막 발버둥을 치면서 어떤 위기를 극복하고 이런 일을 경험해야 자신의 한계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도 이해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지금 머리로만.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유언의 내용은 다윗이 삶으로 체험한 거예요. 그죠? 하나하나 그냥 공짜가 없어. 그냥 아주 죽을 지경인 그 상태에서 하나 깨닫고 하나 도움을 받아서 극복하고 또 그렇게 극복하고,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얼마나 다윗이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나를 곤고한 가운데 두십니까? 호소하는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다윗이 그런 일을 많이 겪었으면 그러한 시를 그렇게 많이 남겼겠습니까? 그럴 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몸소 어려운 가운데서 체험하면서 그 말씀이 새겨졌기 때문에 그 마음과 생각과 행동의 프레임이 저절로 견고하게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을 지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지식으로 알기는 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말과 행동의 프레임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기는 하지만 그것대로 행동하는 거는 다른 어떤 욕구를 따라서 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형통할수록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더 많이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솔로몬처럼 자기가 높아지기 쉬운 환경, 이거 내가 정말 잘났구나,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뛰어나니까 나에게 복 주시는 것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정말 위험한 순간이 오게 되는데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복 주셨다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점점 더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 빼앗기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게 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자기 주변에 있는 복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거기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더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종종 우리 인생에서 큰 위기를 겪게 되면 그 위기 때문에 때로는 신앙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더 큰 위기는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 오는 거죠. 형통할 때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느냐, 이것이 정말 우리의 도전이 되는 겁니다. 형통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비슷한 맥락에서 사람을 테스트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을 막 칭찬하고 띄워주는 거랍니다. 그럴 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하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높아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본색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해봐라, 사람을. 칭찬을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 형통하고 사람들이 자기한테 다 와서 굴복하고 자기 한번 만나려고 막 애쓰고 막 인기가 좋아지고 이렇게 되면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고 거기에 취해서 자기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려면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것이 역경이든 혹은 형통한 삶이든 우리가 누리는 그 환경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빼앗기고 나면 다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냥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든 혹은 형통한 삶 속에서든 우리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 이 훈련이야말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계속해서 해야 하는 그런 훈련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오면 우리 마음을 고난에 다 빼앗겨서 하나님께 갈 기회가 없어요. 또 반대로 갑자기 형통한 삶을 살게 돼서 너무 바쁘고 자기를 찾는 사람들도 많고 가면 인기도 좋고 막 이러면 그때에도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형통하거나 너무나 위기이거나 이런 때가 아닌 보통 때, 우리가 보통의 삶, 평범한 삶을 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훈련이 우리의 습관으로 남아있고 우리의 삶의 프레임으로 잡혀있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쉽게 믿음을 저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영광이나 부귀영화나 이런 것들은 정말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잊지 않고 사는 그 훈련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솔로몬처럼 말년에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나 어두운 세상, 너무나 거짓이 많고 잘못된 생각으로 사로잡혀 사는 세상, 도저히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왜곡된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긴다면 우리가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형통하든 곤고하든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날마다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그 프레임이라, 그 생각의 프레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인식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자꾸 가령 돈을 조금 더 벌어야 되는데, 조금 더 벌면 좋겠는데, 혹은 조금 더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이런 삶이 있으면 좋겠는데 하는 이런 것에 계속 매달려서 우리 자원과 기회들을 다 빼앗기고 있으면 진짜 위기가 올 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할 때 이 프레임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 그것에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많은 복으로 많은 부귀영화를 솔로몬에게 주었지만은 솔로몬이 그 복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갔던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할 때 우리가 과연 그 복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때 우리가 그것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잘못된 욕망들과 우리가 깊은 곳에서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주님 앞에서 정결하고 온전히 거룩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깊은 내면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구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깊은 내면을 보게 하여 주시고 깊은 성찰을 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